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의 설교 말씀을 통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와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복음의 중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목적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였는데 설교 본론의 첫째 항목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죄 가운데서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인데 이 단절은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교 제목은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제목의 첫 번째 항목을 통해서 죄로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인간은 죄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항목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셋째로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두 편의 설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와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큰 빚에 눌려 절망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빚을 모두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유를 얻었고 그날부터 그 은인을 위해 성실히 일하며 감사를 삶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감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와 방법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는 그 은혜 이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완성시키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지할 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은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가? 스스로에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으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은혜의 흔적을 평생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그 가치는 순종과 감사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 첫째로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본질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본질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잊지 않는 마음의 자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영적 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불평이 많습니다. 감사 대신 경쟁, 사랑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의 감옥에서도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로 규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개인의 이력과 경력 그리고 소유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자 감사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다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의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한 학생에게 종이를 건네주며 이 종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자 학생은 검은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흰 여백이 훨씬 넓은데 늘 작은 점 하나만 본다네 라고 하시면서 감사는 곧 흰 여백을 보는 눈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는 감사는 용서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넓습니다. 감사는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인간의 분노가 사라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기에서 심판을 보잖아요. 심판은 법적 규칙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통제한다는 뜻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미움, 분노가 일어날 때 평강이 심판자처럼 그 마음을 통제, 평온한 마음으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감정이 즉시 드러나고 분노는 쉽게 폭발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정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본문 16절에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불평은 사라지고 찬양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사는 생활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시죠? 영국의 신학자 헨리 매튜라고 하는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빼앗겼으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첫 번째, 내가 빼앗긴 것이 생명이 아니고, 둘째로 내가 빼앗은 과거에 빼앗은 것이 적기 때문이며, 셋째, 내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뤘으며, 넷째, 빼앗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은혜의 기업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감사가 신앙인의 정체성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평강을 낳는 관계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태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셔서 성도의 명함과 문패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져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순종의 삶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순종은 사랑의 열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순종은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순종은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자유를 강조하지만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이 없는 순종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삶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삶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진리를 빌립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았거늘 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시각적,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인식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이 농부가 교회 올 때마다 이분은 늘 한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안내 집사님이 집사님이 왜 그 자리만 그렇게 고집하시나요? 묻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앉으면 저 십자가를 내 눈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마음을 다시 순종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라고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농부의 말은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서만 보이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도의 순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순종은 말씀의 계명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중에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준수한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간직하고 사랑을 기쁨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의무이고 사랑 있는 순종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엄마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올 때 아름다운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의 사회는 매사가 결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 중심, 즉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결과보다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 성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죠? 예.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린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산 제사는 죽지 않는 예배, 즉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즉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2절을 통하여 나타난 본받지 말라는 단어는 세상의 틀에 맞추지 말라는 뜻이고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는 내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순종은 외식 형식이 아니라 내적 변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전투 중에 명령을 따르다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게 헛된 부상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했기에 저는 기꺼이 싸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헌신은 영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셨는데 이 두 말씀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순종으로 완성되고 순종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기쁨으로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끝은 순종이며 순종의 열매는 거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발적 반응입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 눈입니다. 순종은 매일매일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사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하고 순종은 사랑으로 밝게 빛나는 줄로 믿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된 증거로 사랑의 삶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을 통해서 구원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맺어야 할 열매, 사랑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시작된 삶이 감사로 반응되고 순종으로 실천되면 그 삶은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설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100번 떠들어도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요, 사랑 없는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메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어느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친구도 좋아하고 친구도 도울 수 있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야지 내가 그 사랑을 남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보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받은 자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부부 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결국 오랜만에 남편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숙하여져서 완성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면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드러나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작은 마을에 정착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식당을 열고 무료 급식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해야 될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향한 실천 속에서 우리 안에 성숙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현장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구원의 마지막 꽃이며 감사와 순종을 거친 믿음이 결국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는 현재적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그 은혜가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입니다. 사랑은 그 열매들이 자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무엇을 선언할까요?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매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품기게 하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순종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우리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좀 크게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행동으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복원되고 초대교회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